마감 14장입니다. 마감 14장 1절로 9절인데요. 오늘 옥합을게 향유를 부은 여인입니다. 마감 14장 1절로 9절인데 13절 그냥 3절 말씀. 마감 14장 3절 말씀 읽겠습니다. 마감 14장 3절입니다. 그분께서 베단에 계실 때 나병 환자 시몬의 집에서 음식 앞에 앉으시니 한 여자가 매우 귀한 나드 향유를 담은 옥합을 가지고 와서 그것을 깨뜨려 그분의 머리에 부으매. 옥합을게 향유를 부은 여인입니다. 잠깐 기도합시다. 오늘은 주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함께 하셔서 오늘도 주의 말씀을 풍성하게 은혜롭게 허락해 주시고 영감이 있게 저희 마음속에 이 말씀을 더 넘치도록 그렇게 허락해 주실 간구합니다. 사랑 아버지 하나님께서 늘 하나님 성령을 통해서 저희에게 말씀해 주실 때 저희가 이것을 믿음으로 받고 또 은혜롭게 말씀을 받고 또 경이롭게 이 말씀을 대하게 하시고 두려움과 떨림 가운데 이 하나님의 말씀을 살아있는 그 말씀 그 자체로 받을도록 인도하여 주실 간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께서 시간 전하는 자나 듣는 자가 함께 은혜 받게 하시고 참 말씀에서 오는 귀한 것들 또 귀한 법에 나온 귀한 것들을 경이로운 것들 다 받도록 인도해 주십시오. 감사드리며 주의 성기도 합니다. 아멘. 오늘 성경 본문은 옥합을 깨어서 예수님께 향유를 부은 여인에 관한 말씀입니다. 성경 읽다 보면 헤롯이 몇 명인지 요한이 몇 명인지 또 마리아가 몇 명인지 헷갈릴 때가 있습니다. 헤롯 하면 몇 명 나오죠. 헤롯 대제부터 시작해서 헤롯. 요한도 뭐 이 사도 요한인지 침례 요한인지 무슨 요한인지 마가 요한인지 요한도 몇 명 나오고 마리아도 마찬가지인데 이 옥합을 깨서 예수님께 향유를 부은 여자가 몇 명인지 뭐 이런 게 있죠. 이제 이런 거 보면 이제 우리가 좀 성경을 좀 자세하게 봐야 되는데 예수님께 향유를 부은 사건이 모두 같은 사건인지 복음서에 나오는 게 아니면 다른 사건인지 일부는 갖고 나머지는 다른 사건인지 구분을 하지 못해서 실수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럴 때마다 이제 일반인들은 이제 유명인들 주석서를 찾죠. 아니면 신학자들의 견해를 찾지 말고 성경 자체 본문을 유념해서 보는 것이 좀 더 유익합니다. 누가복음 7장 37절, 38절, 요한복음 12장 3절 두 구절 먼저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7장 37절 38절 보라 그 도시에 죄인이라는 여자가 있었는데 그녀가 예수님께서 바리새인의 집에서 음식 앞에 앉으신 것을 알고는 향유를 담은 옥합을 가지고 와서 그분 뒤에서 눈물을 흘리며 그분의 발 곁에 서서 눈물로 그분의 발을 씻기 시작하여 자기 머리털로 발을 닦고 그분의 발에 입을 맞추며 향유를 발에 부으매. 믿어졌죠? 향유를 담은 옥합을 가지고 온 사람은 어떤 죄인인 여자입니다. 성경에서 어떤 죄인인 여자라고 말할 때 그 의미는 주로 창녀를 말합니다. 복음서에서 세리와 창녀들을 걸어 간단하게 죄인들 이렇게 말합니다. 장소는 바리새인 시몬의 집입니다. 때는 예수님의 갈릴리 전도 사역 마지막 때쯤입니다. 주님은 바리새인 시몬의 집에 초대를 받아서 함께 식사를 하게 되는데 그곳에 그 도시에 죄인인 여자 하나가 향유를 담은 옥합을 가지고 주님께 온 겁니다. 그리고 그분의 뒤에서 눈물을 흘리며 그분의 발 곁에 서서 눈물로 그분의 발을 씻기 시작했습니다. 자기 머리털로 그분의 발을 닦고 그분의 발에 입을 맞추며 향유를 발에 부었습니다. 이것은 당시 일대 사건이라 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향유는 비싼 기름입니다. 현장에 있던 사람들은 그 장면을 보고 모두 나름대로 판단하기 시작했습니다. 저 여자는 정말 대단하다면 놀라는 사람도 있었을 것이고 정신이 나갔다, 미쳤다고 생각하는 사람도 있을 겁니다. 예수님을 자기 집으로 식사 초대했던 바리새인 시몬은 그 자리에서 그 장면을 목격했는데 그 여자가 아니라 예수님을 판단했어요. 여자가 미쳤다가 아니라 예수님 문제다. 39절 이제 그분을 초대한 바리새인이 그것을 보고 속으로 말하 이르되 이 사람이 만일 대언자라면 자기에게 손을 댄 이 여자가 누구며 또 어떤 여자인 줄 알았으리라. 그 여자는 죄인인지라 아니라. 그 여자가 대단하다가 아니라 예수님이 그런 여자의 대접을 받는다는 것이 대단하다 이거죠. 그리고 판단한 거죠. 여자는 이미 그 도시에서 죄인으로 공인된 사람인지라 따로 판단할 일도 없었습니다. 그런 여자가 곁에 와서 자기 발을 닦고 입을 맞추고 향유를 붓는 것을 막지 않고 가만히 끝까지 모든 섬김을 다 받으시는 주님을 보면서 속으로 판단한 겁니다. 이 사람은 그 대언자가 아니구나 이렇게. 만약 그 대언자가 맞았다면 이 죄인인 것을 알았을 텐데 저는 다 안 받았을 텐데 이렇게. 바리새인 시몬은 이 사건을 통해서 예수님이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된 것이 아니라 절대로 그리스도가 아니다, 그리스도가 될 수 없다고 판단을 했던 겁니다. 이 사람이 만일 대언자라면 자기가 손을 대는 이 여자가 누구며 또 어떤 여자인 줄 알았으리라. 그 여자는 죄인이니라. 이것은 바리새인 시몬이 이 사건을 통해 예수님을 나름 판단한 내용입니다. 예수님은 이 여인이 행한 이 일을 통해 자신이 죄인들의 죄를 사해 줄 수 있는 분이심을 보이시고 죄인을 구원하시는 그리스도임을 증언하셨습니다. 주님께 향유를 부은 이 여인은 사람들 앞에서 공개적으로 내 죄들을 용서받았느니라 이렇게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평안히 가라. 이렇게 주님의 복된 말씀을 들었습니다. 우리는 여기서 등장하는 어떤 죄 있는 여자가 누구인지 모릅니다. 많이들 그냥 막연히 막달라 마리아고 추정하지만 그냥 추정일 뿐이에요. 그냥 어떤 죄 있는 한 여자가 이랬어요. 요한복음 12장으로 와서 기억해 놓으시고 요한복음 12장 와서 3절. 그때 마리아가 매우 값진 나드 향유 한 건을 가져다가 예수님의 발에 붓고 자기 머리 털로 꾼에 발을 닦으니 향유 냄새가 집에 가득하더라. 옥합을 깨 향유를 드린 또 한 사람은 나사로의 누이 마리아입니다. 여기는 이 사람은 나사로의 누이 마리아예요. 이 사건의 장소는 베다니 사람 나사로의 누이 마리아의 집입니다. 일시는 6월절 엿새전입니다. 저녁 식사 시간이었고 마르다는 섬기고 죽었다가 살아난 나사로가 식탁에 앉아 있었습니다. 이때 마리아는 매우 값진 나드 향유 한 걸 가져다가 예수님의 발에 부었습니다. 나사로의 누이 마리아는 누가복음 7장에 나오는 죄 있는 여자는 아닙니다. 다른 여자죠. 이 사건은 장소도 다르고 시기도 다르고 인물이 모두 다 다릅니다. 식탁에 앉으신 주님의 발에 부은 향유로 인해 온 집안이 향유 냄새가 가득했습니다. 이때 반을 보인 사람은 12제자 중에서 다 반을 보였겠지만 단연 돋보인 사람이 가룟 유다였습니다. 가룟 유다는 마리아가 향유를 주님의 발에 붓는 것에 대해 몹시 분노했는데 이유는 간단했습니다. 안 그래도 돈이 부족한데 말이에요. 헌금 장부를 맡고 있었던 사람이 가룟 유다였거든요. 이 돈 팔아서 헌금했으면 얼마나 좋아요, 그죠? 헌금했으면 말이죠. 근데 헌금 안 하고 그냥 이렇게 낭비를 발 씻는 데 쓰다니 말이지. 어떻게 발 씻는 데 썼냐고, 향유를. 엄청 비싼 건데. 가룟 유다는 주님이 그런 것을 받을 가치가 없다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향유를 주님의 발에 붓는 것은 가장 쓸모없는 일이고 무가치한 일이고 헛된 일이고 낭비고 허비다 이렇게 생각을 한 겁니다. 그는 예수님을 주요 그리스도를 믿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는 사람들이 예수를 믿고 경배하는 것, 그분의 영광을 돌리고 그분에게 가치를 부여하는 것, 예수님께 가치를 부여하는 것, 이것을 한 단어로 찬양이라고 합니다. 그걸 싫어했습니다. 예수님은 그럴 만한 자격이나 가치가 없다고 생각했던 겁니다. 예수님이 주요 그리스도시라면 향유를 붓는 일은 아까운 일이 아니고 합당한 일입니다. 마태복음 2장 11절에 엎드려 그에게 경배하고 자기들의 보물함을 열어 황금과 유향과 모략을 그에게 선물로 드리니라 이랬죠. 동방박사들이라는 이런 자연스러운 일이란 말이죠. 근데 가룟 유다는 마리아에게 요한복음 12장 5절에 어찌하여 이 향유를 300데나리온에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지 아니하였느냐 이렇게. 이 향유를 300데나리온에 팔아 엄청난 돈이란 말이죠. 호통을 쳤어요. 그는 구제를 통한 이후 사랑에 넘쳐서 가난한 자들 염려하기 때문에 그렇게 한 것이 아닙니다. 가룟 유다는 헌금을 관리하는 재정 담당으로서 300데나리온에 팔아 자기에게 주었더라면 자기가 그 돈으로 가난한 자들을 구제할 수 있었을 것이다 이 말입니다. 물론 그럼 자기도 일부를 먹겠지만, 그죠? 이 자선단체 기부할 때 제일 황당한 게 이 기부를 해놓으면 그 돈이 가난한 자에게 가는 게 아니라 자선단체 직원들한테 다 가요. 아시죠? 무슨 재단 있죠? 뭐 아름다운 재단이든 무슨 재단 하면 그 재단 직원이 몇 명인지 몰라요. 그 재단 이사장은 뭐 연봉이 1억 넘어요. 그 돈 헌금한 돈, 이 사람들이 기부한 돈, 자기들 월급하고 운영비 다 쓰고 그 일부 남는 거 가끔 줍니다. 그 일부 남는 것으로. 그래서 이 한국에는 기부 문화가 그냥 눈먼 돈인 거죠. 응? 내가 큰 돈 헌금해봐야 누가 해봐야 그 돈 누가 써요? 지들 보너스, 무슨 보험료 뭐 다 써버립니다. 자기 다 써버려요. 응? 지들 다 써버리는데. 먼저 가룟 유다한테 헌금해두면 예수님에게 헌금한다 치고 이제 가룟 유다한테 주면 가룟 유다가 어떻게 하겠어요? 생활비 떼고 뭐 떼고 다 하고 300데나리온 유다 100데나리온 정도 떼고 이건 또 나중을 위해 헌금 또 저축해 놓고 하면 한 뭐 10, 20 나갑니다. 제가 예전 선교단체 들 때 정말 이 연말 되면 말이죠 보배합이라 그래가지고 이걸 했어요. 그러면 엿도 팔고 초콜릿도 팔고 뭐도 팔고 하면요 하룻밤에 서울 시내를 막 식당을 막 싹 돕니다. 그러니까 1인당 보통 못 벌어도 10만원, 많이 벌면 30만원까지 팔아와요. 그렇게 하면 하룻밤에 몇 천만원 모입니다. 그게 저는 그 100% 그 고아원으로 간 줄 알았어요. 나중에 알고 보니까 선교사한테 운영비로 다 쓰고 고아원에 몇십만원 가더라고요. 야, 그때 제가 느꼈던 그 황망함은 말도 못했어요. 그 황망함은 진짜 말도 어떻게 일반이 타락한 교회도 아니고 상당히 복음적인 나름 최고의 복음적인 어떤 선교단체고 그런 곳으로 믿었어요. 근데 그런 데서 그렇게 하더라는 거죠. 그거 제가 너무너무 황망했던 그런 기억이 있습니다. 뭐 다른 데는 말할 필요도 없는 거죠. 다른 데 뭐 말할 필요도 없는 거죠. 이제 가룟 유다도 막 지금 분노한 것이 뭐냐면
왜 돈을 이따위로 쓰냐 이거예요. 왜 돈을 이따위로 쓰냐 이거죠. 자신이 이웃 사랑이 넘쳐가지고 그 돈 해가 300데나리온에 팔아서 자기가 그 이웃 사랑을 하겠다, 구제하겠다. 그건 거짓말이에요. 사도 요한은 이 가룟 유다를 알았는데 그가 도둑이고 가방 안에 든 것을 가져갔다 이렇게 그래서 분노했다고 말합니다. 요한복음 12장 6절에 보면 나와요. 당시 가룟 유다는 사람들 특히 여인들이 주님께 드리는 헌금을 많이 도둑질했고 얼마나 도둑질했냐면 그 돈으로 자기 밭을 샀어요. 유다가 3년 반 동안 주님 따라다니면서 밭을 샀다고요. 자기 밭을 샀는데 이 일은 사도행전에 증언되어 있습니다. 사도행전 1장 18절 19절에 이제 이 사람이 불법의 대가로 밭을 산 뒤 거꾸로 떨어져 한가운데가 터졌고 그의 모든 창자가 흘러나왔으므로 그 일을 예루살렘에 가는 모든 사람이 알게 되어 그 밭을 자기들의 고유의 말로 아겔다마라 하니라. 그것은 곧 피밭이라는 말이니라. 불법의 대가로 밭을 샀다는 거지. 가룟유다가 이 밭을 샀다예요. 불법의 대가란 말은 주님을 판 돈 은 30개가 아닙니다. 은 30개는 돌려줬어요. 밭을 안 샀어요. 은 30개는 돌려줬고 가룟 유다가 산 이 밭은 밭값은 그가 가방을 맡아서 그 안에서 있는 것을 가져간 것으로 산 겁니다. 교회가 좀 커지면 이 재정 담당이 항상 문제가 되는 거죠. 향유를 부은 이 사건을 통해 주님은 요한복음 12장 7절 8절에 그녀를 가만두어라. 나를 장사 지낼 날을 대비하여 그녀가 여기서 간직하였느니라. 가난한 자들은 항상 너희와 함께 있거니와 난 항상 너희와 함께 있지는 아니하니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가난한 자는 항상 너희와 함께 있거니와. 이건 엄청 중요한 말입니다. 왜 중요한지 아세요? 정치인이나 종교는 절대로 가난을 해결 못한다는 겁니다. 성경에서 주님께서 가난한 자는 항상 너희와 함께 있다잖아요. 나는 항상 너희와 함께 있지 아니하리라. 제자들은 주님의 죽으심과 장사지님을 믿지 않았지만 마리아는 이미 전부터 그분의 죽으심과 장사지님을 믿고 있었고 그분을 위해 향유를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이 마리아가 정말 대단한 게 뭐냐면 죽음을 뭐라고요? 나를 장사 지낼 날을 대비하여 이것을 그녀에게서 간직하였느니라. 그러니까 마리아는 일찍부터 예수님이 죽으실 것과 모치실 것을 알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걸 믿고 있었어요. 그리고 자기 집에 왔을 때 이제 이번 6월절에 죽는다는 것을 제자들 다 안 믿었습니다. 제자들 예루살렘 갈 때 주님이 예루살렘 올라가면서 내가 이번 예루살렘 올라가면 배반당하고 사람의 손에 넘겨서 고난받고 죽고 이 쫙 이야기했는데 제자들 다 안 믿었어요. 근데 이 베다니에서 한 여자가 이 마리아죠. 이 여자는 주님 장사 지내기 위해서 그 평소에 모아놨던 향유야. 이 말은 뭐냐면 마리아는 몇 년 전부터 믿고 있었다 이 말입니다. 예수님의 죽으심을 그걸 모아놨다 지금 드린 거예요. 이게 진짜 참된 믿음의 소유자였고 엄청난 거죠. 주님 향유를 부은 마리아가 한 일을 다시 한번 공개적으로 자신의 죽음, 이 향유 사건으로 향유 사건을 칭찬한 것 아니라 자신의 죽으심을 증언했습니다. 마리아가 어떻게 예수님의 장사 지내는 날을 위해서 향유를 간직한 겁니까? 그분의 말씀을 들었고 제자들과 달리 들은 말씀을 믿었습니다. 그리스도의 고난과 죽으심에 관한 예수님의 증언과 말씀을 들은 그대로 문자 그대로 믿었습니다. 그래서 이번 6월절에 죽는다는 걸 마리아는 알았어요. 그리고 이분을 미리 장사 지낸 거죠. 제자들은 들어도 깨닫지 못하고 믿지 않았지만 나사로의 누이 마리아는 그분의 말씀을 믿었음을 주님께서 공개적으로 인정하시고 그녀의 믿음을 확증해 주셨습니다. 자, 오늘 마가복음 14장으로 가서 여기서 나오는 이 여자는 누구냐? 14장 1절 이틀이 지나면 6월절과 무교절이라 수제사장들과 서기관들과 서기관들이 그분을 흉계로 붙잡아 죽일 방도를 구하였으나 이틀이 지나면 6월절과 무교절이다. 아까 6월절 이틀 전이란 말이죠. 때는 6월절 이틀 전입니다. 나사로의 집에서 마리아가 향유를 부은 이 일은 6월절 엿새 전이었습니다. 그녀의 이름은 마리아라는 실명이 나옵니다. 그렇죠? 실명이 이건 지금은 언제죠? 이틀이죠. 그 마리아는 엿새 전이었고 베다니에서는 이건 이틀 전이니까 사건이 다 날짜가 다 다르죠. 날짜가 다 다릅니다. 예수님은 이번 6월절에 하나님 어린 양으로 우리를 위해 자신의 생명을 내놓으실 것을 여러 번 말씀해 주셨습니다. 주님은 구체적으로 자신의 죽음이 어떤 죽음인지도 말씀해 주셨습니다. 이번 6월절은 그분이 죽으시는 날이에요. 마태복음 20장 18, 19절에 보라 우리가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노니 사람의 아들이 배반을 당해 수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넘겨지며 그들이 그를 정죄하여 죽게 하고 이방인들에게 넘겨주어 그를 조롱하고 채찍질하고 십자가에 못 박게 할 것이요 셋째 날에 그가 다시 일어나려 하시니라. 주님은 이번 6월절에 자신의 죽으심과 부활까지 다 예언하셨어요. 주께서 예루살렘으로 오신 것은 배반을 당하고 넘겨져 정죄를 하고 채찍질 당하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기 위한 것이었습니다. 죽으시기 위한 것. 주님은 6월절 이틀 전에 다시 한번 자신의 죽음에 대해 말씀하셨습니다. 마태복음 26장 2절에 너희가 아는 대로 이틀이 지나면 6월절이라
사람의 아들이 배반을 당해 십자가에 못 박히리라 하시니라. 굉장히 구체적으로 주님은 말씀하셨어요. 어영부영 말씀하신 것이 아니 날짜, 죽음의 방법, 이거 정확하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정확하게 말씀하셨어요. 문제 듣는 사람이 믿느냐 안 믿느냐는 그 듣는 사람 문제고요. 그러나 제자들 중에서 이 사도들 중에서 누구도 그분의 말씀을 믿지 않았습니다. 듣기는 들었지만 깨닫지를 못했습니다. 이미 수제사장과 서기관들이 그분을 흉계로 붙잡아 죽일 방도를 구하고 있었습니다. 이들은 침례인 요한이 증언한 하나님의 어린이 하신 예수를 잡으려 했던 겁니다. 2절 아홉 14장 2절 말하기를 백성의 소동이 있을까 염려되니 명절에는 하지 말자 하더라. 수제사장과 서기관들은 명절에는 하지 말자고 했습니다. 전국에서 모여든 유대인들, 또 지중해 연안의 각 지역에서 모여든 유대인들이 이 6월절은 가장 큰 명절이란 말이죠. 유대의 가장 큰 명절인데 지중해 연안의 모든 지역에서 유대인들이 이 명절 지키기 위해서 예루살렘으로 모여들기 때문에 이날 죽이는 것은 좀 안 좋다 이거예요. 피하자는 겁니다. 3절 그분께서 베다니에 계실 때에 나병 환자 시몬의 집에서 음식 앞에 앉으시니 한 여자가 매우 귀한 나드 향유를 담은 옥합을 가지고 와서 그것을 깨뜨려 그분의 머리에 부음했습니다. 이 복음서에서 예수님에게 향유를 부은 사건이 총 3번 나온다 그랬죠. 때와 장소가 다 다릅니다. 지금 이 사건은 마태복음 26장 1절에서 5절로 나옵니다. 마태복음 26장을 보면 예수님께서 이 모든 말씀을 마치시고 자기 제자들이 이르시되 너희가 아는 대로 이틀이 지나면 6월절이라 사람의 아들이 배반을 당해 십자가에 못 박히리라 하시니라. 그때 수제사장들과 서기관들과 백성들의 장로들이 가야바라는 대제사장에 관제 함께 모여 예수님을 교묘히 붙잡아 죽이려고 협의하였으나 말하기를 백성 가운데 소동이 있을까 염려되니 명제는 하지 말자 하더라. 지금 이쪽에 예수님께서 이 시몬의 집에 나병 환자 시몬의 집에 음식 앞에 앉았을 때 지금 이 카메라를 돌려서 대제사장 가야바의 집에는 뭐 하는 거죠? 투제사장과 서기관들 지금 뭐 하는 거예요? 예수님 잡아 죽이자고 지금 의논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 지금 여기서는 이 나병 환자 시몬 음식 앞에 앉았고 지금 이쪽에서는 지금 이 머리 향유를 지금 붓는 이 사건이 있었고 지금 같은 동시간에 지금 다른 사건이죠. 복음서에 예수님께서 향유를 부은 사건인데 지금 때는 6월절 이틀 전 이래 나오죠. 그 마가복음 14장하고 같은 거예요. 마태복음 26장하고 이틀 전입니다. 장소는 베다니의 나병 환자 시몬의 집입니다. 나병 환자 시몬의 집. 주님은 시몬의 집에서 음식 앞에 앉으셨는데 한 여자가 매우 귀한 나드 향유를 담은 옥합을 가지고 와서 그것을 깨뜨려 그분의 머리에 부었습니다. 나사로의 누이 마리아는 향유를 발에 부었는데 이 여인은 주님의 머리에 부었어요. 머리에. 옥합을 가지고 와서 주님이 마음대로 쓰시라고 바친 것이 아니고 이거 팔아서 쓰시라 그것도 아니고 그냥 깨뜨려서 그분의 머리에 부었다 이거예요. 이스라엘에서 향유는 이 갑오로 칩니다. 갑오. 트레저예요. 트레저리. 그래서 이 갑오처럼 귀하게 여겨지며 어머니가 딸에게 물려주는 귀중품이었습니다. 옥합은 많은 양의 향유를 담을 수 있는 그릇으로 석고로 된 흰색 단재입니다. 향이 나가지 않도록 입구를 꽉 막아두는데 오래 지나면 이제 그 연료가 잘 열리질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게 저게 돼가지고 그래서 옥합을 깼다는 것은 박살내버렸다는 것이 아니라 향유를 붓기 위해서 그 입구를 깼다는 거예요. 입구를 깨버렸다는 말입니다. 그 옥합을 깨뜨렸다는 것은 향유의 일부만 사용하고 다시 봉인할 것이 아니라 다시 일부만 사용할 것 같으면 깨면 안 되죠. 다시 봉인해야 되니까. 근데 깨버렸다는 말은 다 쓰겠다는 뜻이에요. 이건 다 쓴다. 완전히 그 안에 있는 향유를 전부 다 사용할 것이다 이 말이에요. 향유를 머리에 붓는 행위는 제사장이나 왕의 취임 때 하는 일입니다. 제사장이나 왕이 이제 취임할 때 머리에 향유를 붓는데 이제 기름 붓는 거죠. 이 여자는 예수님을 왕과 제사장으로 믿고 고백하는 행위를 마리아는 행위로 보여주고 간증한 겁니다. 그녀는 자신의 믿음을 보여줬고 자신의 행위로 예수님이 누구인지 증언했습니다. 여자가 옥합을 깨뜨려 향유를 붓는 것은 때로 자신의 전 재산, 전 생명을 바치는 것과 같은 헌신이었습니다. 이 일을 현장에서 직접 본 사람들은 즉각 막 반응하기 시작했어요. 그냥 무시하거나 뭐 모른 척 한 게 아니라 뜨겁게 반응했습니다. 사람들이 다 이거는 좀 보통 일이 아니었던 거예요. 4절. 자, 마가복음 14장 4절. 어떤 사람들이 속으로 붕괴하여 이르되 붕괴하여 이르되 이건더라. 왜 붕괴하죠? 지 것도 아닌데. 붕괴하여 이르되 어찌하여 향유를 이렇게 허비하느냐? 어찌하여 향유를 이렇게 허비하느냐? 허비하느냐? 소비하느냐, 낭비하느냐, 허비하느냐, 이 다른 말입니다. 소비는 뭐죠? 써야 될 곳에 쓰는 게 소비예요. 그렇죠? 우리 소비자잖아. 낭비는 뭐죠? 써야 될 곳은 아닌데 그냥 쓸데없이 쓰는 거죠. 허비는 남는 게 없는 거야. 가장 안 좋은 거예요. 그렇죠? 낭비는 좀 더 지나치게 쓰는 거예요.
소비는 쓰는 거고, 낭비는 지나치게 쓰는 거고, 허비는 쓸데없이 쓰는 거예요. 쓸데없는 거. 어찌 이렇게 허비하느냐? 어찌 향유를 이렇게 허비하느냐? 이 소비도 아니고 낭비도 아니고 말이지. 6월절 엿새 전에 나사로의 집에서 가룟 유다가 보인 반응을 이번에는 유다가 아니라 다른 사람들이 보였습니다. 어떤 사람들이 그랬죠. 사람들의 생각과 판단은 다 비슷합니다. 핵심은 모두 뭐지? 향유가 아깝다 이거예요. 저 귀한 향유를 사람의 머리에다 붓다니 이런 거. 이런 겁니다. 그 자리에 있던 모든 사람들은 옥합에 든 향유의 가치를 정확히 알고 있었습니다. 귀한 것, 비싼 것, 시세로는 약 300데나리온. 누구나 상식적으로 알고 있는 가격이 이거 팔면 한 300데나리온 된다 이 말이에요. 지금 미국의 달러로 환산을 하면 최소한 2만 불 정도. 근데 뭐 시세가 정확히 구분 못하면 최소한 2만 불 또는 한 2만 5천 불. 뭐 시세를 비싸게 쳐주면 3만 불까지도 가. 300데나리온이 한 그 정도. 3만 불이란 말은 이제 30,000 달러. 예. 향유 가격이 그 정도예요. 작은 돈이 아니죠. 그런 가격인데 옥합에 든 향유의 가치는 알지만 그 자리에 예수님의 가치를 아는 사람이 없었어요. 사람들이 옥합에 든 향유의 가격은 다들 이제 대충 아는 300데나리온에 딱 집어내는데 그 앞에 앉은 예수님의 가치는 아는 사람이 잘 없었습니다. 예수님의 가치. 그 예수님의 가치, 예수님의 본질, 예수님의 신격, 예수님의 그 자체를 알지 못한 이들은 누군가가 예수님에게 쓰는 시간과 돈과 열정과 사랑과 성김이 다 허비고 헛짓거리입니다. 그 내가 성경 읽고 있으면 어떤 사람 뭐라면 헛짓하고 있네. 저 귀한 시간을 저런 데 쓰냐 말이죠. 자기들이야말로 정말 헛짓하고 있으면서 그거는 알차게 쓰는 시간이라 보고 오히려 성경 읽고 일요일에 교회 가는 거 뭡니까? 헛짓하고 있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허비란 말이죠. 허비란. 예수님한테 쓰는 돈, 예수님한테 쓰는 시간, 예수님한테 쓰는 뭐는 전부 다 그들 보기 낭비야. 이건 낭비도 아니고 완전 허비야, 헛짓이야. 크리스천들 중에도 자기 크리스천인데도 이 헌금이 너무 아까운 사람들이 많습니다. 실제로. 헌금이 너무 아까운 사람들이 많아요. 그들이 주로 하는 말이 하나님께 드린 것은 안 아까운데 교회 드린 건 아깝다. 이렇게. 저도 할 말 다 했어. 교회 드린 게 너무 아깝다 이거야. 때로는 이 돈은 목사에게 주는 것이라고 생각하니까 너무 아깝다 이거죠. 어째 향유를 이렇게 허비하느냐 이렇게 붕괴하는 사람들 같습니다. 여기서 붕괴했다. 붕괴는 어떤 사람 정체는 마태복음 26장 8절 9절에 나옵니다. 대체 붕괴한 사람 누구야? 이래 보면 생판 모르는 남들은 아니고 누군 같아요. 마태복음 26장 8절 9절에 그분의 제자들이 그것을 보고 붕괴하여 이르되 황당하잖아요. 가룟 유다야 오케이 그러다 치지만 나머지 이번에는 지난번에 가룟 유다가 선수 쳤으니까 이번엔 우리가 한번 붕괴해보자요. 그분의 제자들이 그것을 보고 붕괴하여 이르되 무슨 의도로 이같이 허비하느냐. 이 향유를 비싸게 팔아 가난한 자들이 줄 수 있었겠도다 하거늘. 향유를 붓는 여인을 향해 분하고 그 행위를 책망한 사람은 그 자리는 바리새인들도 아니고 서기관들도 아니고 장로들도 아니고 예수님의 제자들이었어요. 예수님의 제자들이었습니다. 가룟 유다 한미 아닙니다. 그분의 제자들이 이렇게 기록된 것으로 봐 12제자들이 이 부분에 대해서는 한마음 한뜻이었다는 거죠. 제자들은 주님을 따르면서도 주님의 가치를 알지 못했습니다. 이들에게는 예수님보다 향유가 더 귀하고 가치 있어 보입니다. 이들은 예수님에게 드려진 귀한 것들, 값비싼 것들이 아깝게 느껴지고 이걸 it's waste. waste of money예요. 돈이 완전 허비야, 허비. 허비도 아니고 낭비도 아닙니다. 그냥 헛돈 썼다는 겁니다. 14장 5절 그것을 300데나리온 이상에 팔아. 그 최저가 300데나리온이란 거죠. 300데나리온 이상에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줄 수 있었겠도다 하며 그녀를 향해 불평하나 이번에 불평은 여자 불평을 했어요. 이들은 향유를 예수님에 쓰는 대신에 팔아서 가난한 자들에게 줄 수 있었겠도다 이렇게 말합니다. 예수님 평소에 가난한 자들을 불쌍히 여기셨습니다. 예수님 병든 자들, 마귀 들린 자들 고치셨고 그들을 불쌍히 여기셨습니다. 주님은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복되도다 이렇게 말씀하셨고 그렇게 가르치셨습니다. 제자들은 주님의 머리에 향유를 붓는 이런 행위는 분노와 붕괴의 대상이었고 그런 짓을 한 여자를 향해서는 불평을 했습니다. 제자들은 예수를 따랐습니다. 베드로가 말한 대로 보소서 우리가 모든 걸 버리고 주를 따랐나이다 이렇게 한 대로 그들은 생업을 버리고 가족들을 버리고 주를 따랐던 사람들입니다. 그러나 거기에는 이기적인 동기와 목적이 있었습니다. 거기엔 주님을 따르는 어떤 숨은 동기와 목적이 있었어요. 왕국이 임할 때, 그러니까 주의 왕국이 임할 때 주님의 좌우편에 앉겠다는 야심이 도사리고 있었습니다. 이와 달리 향유를 부은 여인은 주님께 바라는 것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 향유를 붓는 거 보니까 니도 지금 우리가 차려놓은 테이블에 밥숟가락 얹으려느냐 지금 이거야.
이 여자가 지금 어디다 지금 숟가락 내미냐 이거야 지금. 뭐 이런 마음이야 제자들 마음은. 옥합을 깬 여인은 주님께 무슨 보상이나 대가나 영화를 받아서 나온 것이 아닙니다. 이게 목적이나 무엇인가를 얻겠다는 것이 없이 오직 주님께 자신의 가장 귀한 것을 값없이 드리기 위해서 온 것입니다. 옥합을 깬 여인은 주님이 누구신지 알았고 그분이 이번 6월절에 죽게 된다는 사실을 알았습니다. 그녀는 주님께 받은 은혜를 기억했고 그 은혜대로 보답하기 위해서 향유를 부은 겁니다. 나머지 마리아들은 어떻게 됐어요? 죽은 뒤 향품을 가지고 동굴로 갔지만 주님께 못 드렸다고요. 근데 죽기 전에 살아계신 예수님께 드렸다 이거. 예수님 받으셨다 이거예요. 제자들은 그녀에게 무슨 의도로 같이 협의하느냐? 너도 지금 한 자리 노리고 있느냐 이거예요. 그 제자들의 마음속에 지금 그런 것밖에 없어 생각이. 무슨 의도로 같이 협의하느냐라고 불평하고 분개했지만 그녀의 의도는 주님의 죽으심을 장사 지내는 겁니다. 주님을 따르던 막달라 마리아와 야고보의 어머니 마리아와 살로메 등 그런 여자들은 주님이 죽으신 뒤에 향품과 기름을 예비했고 그분이 묻힌 무덤으로 갔지만 이 여인은 주님이 살아계실 때 자신이 간직한 향유를 그분의 머리에 부었습니다. 6절입니다. 마가복음 14장 6절. 예수님께서 이르시되 그녀를 가만두어라. 어찌하여 그녀를 괴롭게 하느냐. 그 여자는 내게 선한 일을 하였느니라. 좀 건들지 말라고. 그녀를 가만둬. 불평하지 말고 갈구지 말고 말이죠. 압력 주지 말고 그녀를 가만두어라. 어찌하여 그녀를 괴롭게 하느냐. 이 제자들이 막 괴롭게 했던 거예요. 불평하고 있는 게 그냥 불평이 아니라 막 괴롭게 한 거예요. 그녀를 괴롭게 하느냐. 그 여자는 내게 선한 일을 하였느니라. 제자들의 분노와 불평을 들으신 예수님은 그녀를 가만두어라. 어찌하여 그녀를 괴롭게 하느냐 이렇게 책망하셨습니다. 제자들의 말과 행위는 그 여자를 괴롭게 하는 것 외에는 괴롭히는 것 외에 아무것도 아니었습니다. 주님은 이 여자가 무슨 일을 했는지 왜 향유를 부었는지 동기와 목적을 다 알고 계셨습니다. 이것은 허비가 아니고 헛짓한 것이 아니라 내게 선한 일을 하였느니라. 이틀 뒤에는 6월절입니다. 예수님 6월절 어린 양으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십니다. 주님께서 그 여자는 내게 선한 일을 하였느니라 하셨는데 그 여자가 한 일은 예수님을 장사 지내는 일을 한 겁니다. 자, 그럼 여기서는 참 이 복음의 독특한 게 예수님이 죽으시기 전에 그분의 죽으심을 계속 증언한 사람들은 향유를 부으며 증언한 사람들은 여자들이었어요. 죽으시고 나서 부활했을 때 그 부활을 증언한 것도 여자들입니다. 따라다녔던 사람은 사도들인데 제자들인 남자들인데 실제로 증인들은 누구였냐면 여자들이었어요. 죽으심을 증언한 사람도 여자고 부활을 증언한 일도 여자였어요. 특이하게도 성경에 이 신앙적인 거 보면 사실은 여자들이 좀 더 낫죠. 이 복음서에 보면 훨씬 더 나아요. 여자는 자신의 행위를 통해 주님의 사역을 증언했고 그분이 자신의 경배와 섬김을 받기에 합당한 분이심을 사람들 앞에서 보여줬습니다. 주님은 그녀가 내게 선한 일을 했다고 그녀가 한 일에 대해서 증언해 주셨습니다. 사람마다 감사 은혜를 표현한 방법이 다릅니다. 어떤 이는 집으로 초대해서 식사를 대접합니다. 어떤 이는 돈을 준비해서 줍니다. 어떤 사람은 귀한 선물을 준비합니다. 그럼 곧 죽게 될 사람에게 여러분 뭘 드리겠습니까? 곧 죽게 될 사람에게 뭘 드리겠어요? 따뜻한 밥 한 끼? 아니면 따뜻한 말 한마디? 뭐예요? 뭘 주겠어요? 이 여자가 선택한 방법은 이 여자가 곧 죽게 될 예수님을 위해서 자기가 드리겠다. 그 선택한 방법이 뭐냐면 자신에게 있던 옥합을 깨어서 그분의 머리에 붓는 거예요. 그 옥합에 부으면 이건 향유란 말이죠. 향유는 다 날아가 버린다. 다 날아가. 주님께 다 드려서 다 날려버리는 거죠. 그러니까 주님이 죽으심과 더불어 자신이 가진 모든 것도 다 함께 없어지는 거예요. 이거 엄청난 거예요. 그러니까 300데나리를 넘는 귀한 향유를 그분의 머리 위에 부음으로써 미리 그분의 죽으심을 알고 장사 지냈습니다. 7절, 마가복음 14장 7절. 가난한 자들은 항상 너희와 함께 있으니 언제라도 너희가 원하는 대로 그들에게 선을 행할 수 있거니와 난 항상 너희와 함께 있지는 아니하니라. 너희가 진짜 가난한 자를 생각한다면 가난한 자들 위해서는 너희가 언제라도 주고 싶으면 주면 된다고요. 그럼 나한테 주고 싶다 해도 언제라도 나한테 줄 수 있는 건 아니다 이거예요. 난 너희와 항상 함께 있지 못하다. 내게 선을 행하고 내게 뭔가를 바치고 있다면 못한다 이거예요.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가난한 자들은 항상 너희와 함께 있으니 언제라도 너희가 원하는 대로 그들에게 선을 행할 수 있다고 하셨습니다. 여기서 선을 행한다는 것은 구제와 물질의 나눔 등 이런 겁니다. 돕는 겁니다. 성경에서 선을 행한다는 의미는 거의 대부분 이런 의미입니다. 선을 행한다는 말은 애매모호하거나 추상적인 어떤 의미가 아닙니다. 가진 것을 나누고 돕고 섬기는 것이 선을 행하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너희를 미워하는 자들에게 선을 행하고 이러면 어떻게 하란 말이에요? 너희를 미워하는 자를 돕고 그에게 가난한 돈을 주고 먹을 걸 주고 하라 이 말이에요. 선을 행하고란 말이. 선을 행한다는 말이 어려울 때 구제와 자선을 베풀라는 말입니다.
오직 너희는 너희 원수를 사랑하고 선을 행하며 이렇게 하면 그들이 줄일 때 먹을 것을 주고 목마를 때 마실 걸 주고 추위에 떨 때 옷을 주고 이게 뭐라고? 선을 행하고 오란 말이에요. 그 선을 행한다는 말이 이런 게 아주 구체적인 겁니다. 오늘 크리스천들이 오직 믿음으로 구원, 오직 은혜로 구원이라는 교리를 붙들고 선행이나 의로운 행위로 구원받지 못한다는 말로 선행이나 의로운 행위를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여기면 그건 큰 오류입니다. 선을 행하는 것은 신구약 불문하고 주님의 명령입니다. 구약 성도들 유대인들에게 선한 행위는 구원의 수단이었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으로 율법을 받은 유대인들이 요구되는 것은 그것을 지켜 행하는 행위입니다. 선을 행하는 것은 율법에 맞는 일입니다. 아무 일도 말라는 안식이라도 선을 행하는 것은 안식이라도 율법에 맞는 일이에요. 우리는 미워하는 자들에게도 선을 행해야 됩니다. 선을 행하는 자는 보상이 크고 지극히 높은 신의 아들이 됩니다. 선을 행하는 자들은 생명의 부활로 나옵니다. 선을 행하는 각 사람에게는 영광과 존귀와 화평이 있습니다. 신약 성도들에게 선을 행하는 일은 구원의 결과고 열매입니다. 우리는 귀에 있는 대로 모든 사람의 선을 행하되 특히 믿음의 집안의 사람들에게 그려야 됩니다. 사역자들은 크리스천들에게 선을 행하게 하며 선한 일들에 부유하고 베풀기를 좋아하며 기꺼이 나누어 주게 해야 됩니다. 선을 행하는 것 나누어 주는 것이 주님이 매우 기뻐하시는 희생물입니다. 히브리 13장 16절에 히브리서 13장 16절에 오직 선을 행하는 것과 나누어 주는 것을 잊지 말라. 하나님께서는 이 같은 희생을 매우 기뻐하시느니라 했습니다. 선을 행할 줄 알고 행하지 아니하는 자에게는 곧 그것이 그에게 죄가 됩니다. 내가 선을 행할 줄 알고 있는데 도울 수도 있고 나눠줄 수도 있고 베풀 수도 있는데 안 한다. 그건 죄가 된다 이 말이에요. 선을 행하는 자는 하나님께 속했습니다. 요한 3서 1장 11절에 선을 행하는 자는 하나님께 속하였으나 악을 행하는 자는 하나님을 보지 못하였느니라. 선한 행위는 그리스도인의 표지입니다. 이 사회에서 선을 행한다는 의미가 무엇인지 여러분 충분히 잘 깨달을 수 있을 겁니다. 그 여자는 내게 선을 행하였느니라. 가난한 자들에게 선을 행한다는 것은 만몬을 섬기는 자나 돈을 사랑하고 재물 신뢰하는 자나 자기 배를 섬기는 자들에게는 어려운 일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섬기는 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 주의 말씀을 믿고 그 말씀에 따라 사는 자들에게는 너무나 자연스러운 일입니다. 그건 너무나 자연스러운 일이에요. 빌리 그레함 같은 사람이요, 훌륭한 사람이죠. 물론 미국에서는 지금 이제 그분 돌아가셨죠. 지금 아들이 프랭클린 그레함 이런 사람인데 미국 개신교의 교황처럼 되어 있습니다. 그 미국 백악관에서 행사할 때 항상 그분이 주관하고 그래 취임식 때나 다 국가 기도회든지 하면 다 했던 프랭클린 그 빌리 그레함 아들이에요. 그렇게 하는데 이제 재산이 상당히 많아요. 아버지한테 물려받은 게 많으니까. 빌리 그레함도 엄청난 부흥사였어요. 그렇죠? 근데 그게보다 그럼 빌리 그레함도 위대한 훌륭한 부흥사였는지 몰라도 그 전 세기에 진짜 세계적으로 유명한 부흥사가 있다 그러면 미국은 D.L. 무디입니다. 근데 D.L. 무디가 찬송가를 하나 했어요. 무디 찬송가가 있습니다. 근데 이게 천문학적으로 많이 팔렸어요. 이 무디 찬송가가 얼마나 많이 팔렸냐면 몇백만 권이 아니라 몇천만 권이 팔렸어요. 이게 미국은 이 저작권료가 있어가지고 권당 1불만 받아도 저작권에 10불짜리에 1불만 받아도 몇천만 불이 되는데 무디는 그 찬송가에 어떻게 내가 돈을 받나 해가지고 그런 걸 하나도 안 했어요. 그런 걸 저작권 이런 걸 하나도 안 했어요. 그때 그 전에 영국의 웨슬레 같은 사람 말이죠. 잔 웨슬레 같은 사람은 급여를 정해줬어요. 교회에서. 정해줬는데 지금식으로 하면 주급 50불 이렇게 정해줬어요. 그런데 이 웨슬레가 점점 유명해지니까 웨슬레는 영국 역사상 그만한 부흥사가 없습니다. 영국 역사상 아니라 기독교 역사상 사도 바울 이후로 최고라 그래요. 근데 이 양반이 주급 50불에다가 나중에 100불, 150불, 200불, 300불 이렇게 계속 이제 엄청 늘어나니까 하는데 그분의 생활비는 항상 주급 50불에 맞춰져 있어요. 그러면 그냥 100불 받으면 나머지는 전부 다 교회로 헌금을 했어요. 150불 받으면 자기 생활비 빼고 나머지 다 먹다. 그러니까 이분에게는 수입이 주급 10,000불을 주든 20,000불 주든 건 상관이 없었어요. 자기 생활은 변하지 않는 거예요. 더 받는다. 자기 생활은 항상 절제된 그 생활을 딱 유지하고 있었기 때문에 더 이상의 돈은 필요치가 않았습니다. 그래서 항상 계속 교회에서는 계속 책정을 더 해줬죠. 계속 이분이 설교도 많이 하고 뭘 많이 했는데 그럼 누가 미친지 아세요? 마누라가 미쳐요. 그분 마누라 미친다고. 그래가지고 그분 이 웨슬레 부인이 또
소크라테스 악처보다 더 악처입니다. 웨슬레 목사가 뭐 수염 붙들고 뽑아대고 뭐 머리카락 잡아대고 건들고 이게 유명합니다. 그 잔 웨슬레 목사 아주 고생 많았어요. 아주 고생 많았어요. 항상 선한 얘기란 것은 뭐냐고, 선한 얘기를 했다 이거야. 근데 이 여자도 지금 마찬가지. 여자도 머리에 예수님의 머리 향유를 붓는다. 이거는 뭐죠? 평생에 2번 오는 기회가 아닙니다. 평생에 2번 오는 기회가 아니에요. 자기가 그런 너무 자연스러운 일이야. 우리가 크리스찬이다 이 말은 뭐냐면 선한 행위로 구원받은 게 아니죠. 우리의 선한 행위가 아니라 주님의 행위로, 주님의 의롭고 선한 행위로 구원받았는데, 우리가 구원받은 목적은 뭐냐면 선한 행위를 하도록 창조받은 자들이 나옵니다. 에베소 2장 10절에 보면 우리는 그분의 작품이요 그래서 예수님 안에서 선한 행위를 하도록 창조된 자들이니라. 하나님께서 그 선한 행위를 미리 정하신 것은 우리가 그 행위 가운데서 걷게 하려 하심이니라. 우리는 선한 행위를 위해 창조받은 자들이래. 물론 아깝죠. 뭐 내는 게 아깝지. 내 만몬을 섬긴 사람에는 그게 아까워요.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에게는 그 기쁨입니다. 제자들은 여자가 자신이 가진 옥합을 깨서 주님의 머리에 향유를 붓는 일을 허비고 그 향유를 팔아 가난한 자들에 나누어주는 일은 선한 일이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이 여자가 주님의 머리에 향유를 붓는 일은 평생토록 2번의 기회가 없어서 역사상 다시 없는 기회입니다. 누가 주님의 머리에 다시 향유를 부을 수 있어요? 가난한 자들에게는 언제든지 선을 행할 수 있지만 주님께 선을 행하는 일은 늘 있는 일이 아닙니다. 제자들은 주님의 죽으심이 언제인지도 몰랐지만 여자는 이틀 오면 주님이 죽으신다는 사실을 알았습니다. 6월절 이틀은 6월절 바로 그날 죽으니까 이제 사실 내일이나 다름없지. 주님은 나는 항상 너희와 함께 있지는 아니하니라 이렇게 말씀하신 것은 고난받고 죽음의 심에 임박함을 말씀해 주신 겁니다. 우리는 언제나 주님을 섬길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언제 죽을지 모릅니다. 우리는 내일 일을 알 수 없습니다. 내일 일을 자랑할 수도 없습니다. 우리는 지금 현재 힘을 다해 주님을 사랑하고 그분을 섬겨야 됩니다. 기회가 닿는 대로 선을 행해야 됩니다. 모든 사람에게 오늘은 있지만 내일이 있는 것은 아닙니다. 이 여자는 제자들과 달리 주님께 선을 행했습니다. 8절 그 여자는 자기가 할 수 있는 일을 하였으니 곧 장사 지내는 일을 위하여 미리 와서 내 몸에 기름을 부었느니라. 이 여자가 왜 기름을 부었는지는 제자들은 몰랐어요. 그러나 예수님은 뭐죠? 알았어요. 8절이 그 예수님은 알고 있잖아요. 여자 왜 부었다고요? 내게 선을 행했다. 자기가 할 수 있는 일을 했다. 장사 지내는 일을 위하여 미리 와서 내 몸에 기름을 부었느니라. 예수님이 죽으신다는 것과 이 죽음을 위해서 준비한 여자들이 있었다는 거죠. 주님은 제자들에게 여자가 행한 일이 무엇인지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 여자가 한 일은 주님의 죽으심을 장사 지내는 일이었습니다. 주님이 죽으신 후에 향유를 바를 수 없기 때문에 미리 와서 그분의 몸에 향유를 부었다는 겁니다. 장사 지내는 일을 위하여 미리 와서 내 몸에 기름을 부었느니라. 장사 지내는 일을 위하여. 이제 제자들 이게 뭔 소린가 싶겠죠. 예수님을 믿었던, 예수님의 죽으심, 그분의 말씀을 믿었던 여인입니다. 믿었으니까 믿음의 행위가 나온 것이죠. 그러니까 선한 행위가 된 거예요. 주님의 머리에 부음받은 향유는 온몸으로 흘러내렸을 겁니다. 예수님의 몸은 여자가 부은 향유로 인해 향기로운 냄새의 헌물과 희생물로 자신을 하나님께 드릴 수 있게 된 겁니다. 그 여자는 죽은 시체의 향유를 붓기보다 그분의 살아있는 몸의 향유를 붓는 것을 택했던 겁니다. 살아있는. 그래서 예수님께서 살아있는 희생물이 된 겁니다. 아름다운 죽음, 향기로운 냄새가 나는 그런 죽음으로 장사 지내게 될 수 있도록 했던 겁니다. 주님은 이 여자가 자신의 몸에 기름을 붓는 이유를 너무나 잘 알고 계셨고 그 사실을 제자들에게 알려주셔서 말씀해 주셨습니다. 나의 죽음을 위하여 이렇게. 그 제자들 중에 아무도 예수님의 죽음을 준비한 사람 없습니다. 아무도 없었어요. 제자들은 주님의 죽으심에 대해서 반복해서 들었지만 아무도 그것을 생각하지 못했고 더욱이 그분의 장사 지내는 일에 대해서는 꿈도 꾸지 못했습니다. 제자들이 주님의 장사 지낸 거 아니에요. 아리마대 요셉과 니고데모가 장사 지냈지. 전혀 아닌 다른 사람이 장사 지냈다고. 오직 가룟 유다만이 그분을 죽일 생각에 곧 죽으실 예수님에게 향유를 붓는 여인을 비난하며 쓸데없는 허비라고 붕괴했던 거고 거기에 두 제자들이 동화되어서 함께 붕괴했던 겁니다. 제자들은 못 모르고 함께 분노하며 동조했습니다. 예수님의 죽음을 알았던 사람은 이제 여자, 향유를 부었던 여세 전에 부었던 마리아, 이틀 전에 부었던 이 여자, 아까 보면 나온 이 여자, 그렇죠? 그리고 가룟 유다. 가룟 유다 자기가 배신하니까 날짜를 알았던 거죠. 그들은 예수님이 잡히시던 날 모두 그분을 떠나서 도망가 버렸습니다. 마음에 그분의 죽으심을 예비하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그럼 막상 그런 일이 닥쳤을 때는 다 도망자가 된 거죠. 9절, 14장 9절.
진실로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온 세상 어디든지 이 복음이 선포되는 곳에서는 사람들이 그녀가 행한 이 일도 말하여 그녀를 기념하리라 하시니라. 주님은 이 여인의 행적을 온 세상 어디든지 복음이 선포되는 곳에서는 사람들이 그녀가 행한 이 일도 말하여 그녀를 기념할 것임을 말씀하셨는데 2000년이 지난 지금 우리도 이 여인이 행한 일을 말하고 배우고 묵상하고 이 감탄에 마지 않습니다. 저도 이 장면을 볼 때는 감탄해 봤잖아요. 야, 주님의 죽으심을 미리 예비하다니. 주님의 죽으심을 미리 예비했다. 미리 예비했다. 엄청난 거예요. 주님은 자신에게 선을 행하는 이 여자를 사람들이 기념하도록 성경책에다가 이 사실을 기록해 두셨습니다. 이 자는 주님께서 그 행위를 기념하도록 지정한 유일한 사람입니다. 이 베드로도 이런 영광을 못 받았어요. 주님께서 기념하도록 한 사람을 기념하도록 딱 바라진 사람이 사람입니다. 주님은 캐톨릭이 성모라고 추앙하는 마리아를 기념하도록 지정하지 않으셨습니다. 내 모친을 기념할 아니에요. 옥합을 끼워서 주님의 머리에 향유를 부음으로 미리 와서 주님의 죽으심과 장사 지낸 일을 한 이 여인을 복음이 선포되는 모든 곳에서 사람들이 기념할 것임을 말씀해 주셨습니다. 이 여자는 향유를 허비한 것이 아니라 역사에 남을 위대한 일을 한 겁니다. 역사에 남을 위대한 일을. 주님께 주님께 행한 선한 일은 주님이 기억하시며 그것을 다 보답해 주시고 보상해 주십니다. 주님을 위해서 여러분이 수고하고 일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여기까지 9절까지 하고 다음 시간에 계속합시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운 주안에 감사합니다. 함께 오셔서 저희가 참된 헌신이 무엇인지 알게 하시고 주를 위해서 일할 수 있게 해주시길 간구하며 저희가 살아서 이렇게 속물 쉬고 있는 날들 동안 저희가 육신에 힘이 있는 동안 아버지 주를 위해서 힘써서 더욱더 수고하는 종이 되게 하시고 저희의 헌신과 사랑의 수고 또 이런 것들을 주님께서 잊지 않으시고 다 보상해 주시고 보답해 주심을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저희가 하늘의 유업을 쌓아 두어 주시고 하늘의 보물들을 쌓아둘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아버지 하나님 진리의 지식을 알고 그 말씀에 따라서 선한 일을 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길 간구합니다. 감사드리며 주의 성기도합니다. 아멘. 마치겠습니다.